이상한 강사 속에도 다 있네, 진짜. 예. 우리 김 교수님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세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안 했어요. 어, 그 학교를 갔더니 저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이민 가가지고 막 안정이 안 되고 있을 때고, 특히 소도시 같은 데서는 그 교포들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라니까 구심점이 안 생기고 하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유학을 온다더라 하는 말을 학교로부터 듣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켈빈 신학교에서 한국 학생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냥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하재요. 그러니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 공부에 지장이 되더라도 주말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한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교폭교회 목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죠. 저에게는 전혀 적성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제자 훈련을 한 1년 동안 해봤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30주년이었어요. 저를 초청을 했는데 그만 총회 때문에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총회 일이 너무 막 급하고 불이 났으니까 불은 꺼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 30주년 초청 집회에 가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민들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교포 생활을 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나중에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너 같은 데서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기 전에 조금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섬기려고 갔었어요. 거기에는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교인은 그저 한 4, 50명 모이는데 4분의 3이 의사들이었어요. 한인 의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떠나는 곳이지만은 자기들은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목사 사택이라고 얻어놓은 데를 가보니까 그 미국 가면은 구식주택 있잖아요. 옛날 주택들. 그 옛날 주택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그래서 밖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저 침실 같은 거 하나 있고 욕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거 하나 있고 붙어있는, 요사이 말로 말하면 오피스 뭐라 그러나 오피스텔,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캐캐묵은 그 장소를 목사 사택이라고 얻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된 사람들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개월이라도 이 의사들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 바로 만들면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시작도 못했어요. 얼마나 깐깐하고 콧대가 높은지 시작을 못했어요. 한 8개월이 있는 동안에 시작을 못했고 목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신나게 살고 있는가만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의사 한 분은 제가 떠난 후에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고요. 참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너무 아까운 분이 떠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교회 다니던 의사였는데 그만 자기 병원에서
갑자기 그냥 권총으로 머리를 쏴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참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교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가를 내가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동네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작은 소도시에 중국집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기술도 없으니까 일하는 거 빤하잖아요. 그릇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중국집이 좀 안 되는 중국집이면 좀 일이 좀 수월할 텐데 너무너무 잘 되는 집이야.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저녁 시간 되면은 막 손님들이 그냥 매여 터지게 들어오는데 그 기름이 잔뜩 묻은 쟁반들을 그냥 하늘 높이처럼 쌓아놓고 그걸 계속 씻어대는데, 내하고 캄보디아에서 조종사를 했다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내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그걸 씻기를 했어요. 몇 시간을 씻어대는데요. 이런 일을 우리 교민들이 하면서 참 미국의 털을 닦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였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는데도요, 한 일주일 씻으니까요, 장갑 안에 있는 손에 막 피부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씻어내도 기름 끼니까 먼저 씻고 나서 기계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밤 12시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당히 청소하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와서는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조개를 깔아, 마늘을 찧어라, 하여튼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서 조개도 까고 멸치도 까고 그러니까 또 점심시간이 돼가 손님들 들어오면 또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일을 했는데 나중엔 다리가 퉁퉁 부어요. 내 서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만 거기에 점심 먹으러 온 우리 교인들에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활이 끝이 났는데, 참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가지고 삶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민들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참 그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고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좁고 답답한 나라가 그래도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고 뭔가 철이 드는 일에 우리 교민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교회를 하나 개척했고 교회 하나 개척해놨는데 3개 개척했다고 소문이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잡으로 우리 손 칵 잡고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은 세계교회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제자 만드는 사역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제자 만드는 사역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생명 걸어 봅시다. 네. 그런 말을 마음에 탁 담아두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무언가를 날마다 물어야 되고 날마다 질문하면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계속 놓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하는 중에
내가 교회를 보는 눈이 자꾸 새롭게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회 철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뭐냐고요? 교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정신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비전이에요. 이게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식으로 목회 철학이 생기는 거고, 또 교회를 내가 이렇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목회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교회를 생각지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목회 철학도 없는 사람은 할 일 없잖아요. 조그만한 지방교회에서 목회하면 할 일 없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 남아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자꾸 하다가 교단도 어렵게 만들고 노예도 어렵게 만들고 신학생들 고소까지 당하게 하고 다 별별 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아예 그런 일 하려면 집어치우고 신학교 떠나서 다른 일 하세요. 건강한 직업 가지고 다른 일 하세요. 왜 목사 되어가지고 왜 안 할 짓을 하고 다녀요? 왜? 뭐가 할 짓이 없어서 목사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사냥하는 그런 짓을 해요. 또 그런 사람은 강단에 세워놓으면 소리는 더 크게 질러요. 할렐루야는 더 크게 외쳐요. 더 거룩한 채예요. 제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깨끗하다는 말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한 통 속에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얼마만큼 참아주시나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통독을 했다니까. 뭐 한 1,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중세 그 암흑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그 수백 년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파적인 입장에서 쓴 교회사니까 그것만 모아서는 좀 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좌파적인 입장에서 쓴 교회사를 또 하나 봤어요. 그게 폴 존슨의 기독교 교회사 1, 2, 3권이에요. 그래서 중세기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어느 정도 타락할 수 있느냐, 목사가 얼마만큼 곤두박질을 치면서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정말 놀랍대요. 세상 사람 상대가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 타락하고 양심을 잃어버리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마귀가 되더라고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교회사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참으시더군요. 삽비라와 아나니아를 처리하듯이 처리를 하시면 세상이 금방 천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가만히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더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할 짓을 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망친 므낫세가, 유대 나라를 망친 므낫세 같은 사람이 아니 한 5개월 정도 임금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굴면 막 당장 그냥 심장마비가 걸려서 뭐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니 해야 되는데 50년 동안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또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무지무지하게 참으시는 분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는 인내의 최대치를 가지고 참아주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더 담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양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왜 이 꼴이 되어 갑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흠이 안 잡혔으면 이렇게까지 시달리지 않아요. 뭔가 흠이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 시달리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교수도 고생하고 학생도 고생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고생하고 그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흠이 잡힌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도 원통하니까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당해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이 십자가는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선배들을 놓고 잘 배우세요. 목사답지 않게 인생 살려면 지금부터 학교 떠나요. 목사 아니라도 할 일 많아요. 저는 지금 평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평신도도 목사와 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귀한 소명자입니다. 평신도 일을 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격도 없는 인간이, 인격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람, 성격도 제대로 평상 상식적인 선에서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감투 쓰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 할 짓이 없어 그런 짓을 해요. 다들 목사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의사 되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덤비겠어요? 법관이 되라고 하면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덤비겠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감히 못 덤비잖아요. 그러나 신학교 문 두드리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줄 알고 조금만 잘하면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인 줄 알고 쉽게 여러분이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것하고 소명하고는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만 뜨겁고 믿음만 좋으면 소명인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평신도는 신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교회의 기본 개념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놓고 보아도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신분의 차이가 없고,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을 보아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아도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는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는 평등해요. 은혜 앞에는 평등해요. 구원 앞에는 평등해요.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선 먼저 평신도가 성직자와 똑같은 영적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영적인 특권을 갖고 있어요. 이 영적인 특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루터나 칼빈이 참 땅에 묻혀서 먼지가 뽀얗게 덮여있던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직자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치던 그 중세 암흑 시대에 모든 믿는 자가 다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 높여 외쳐서 평신도로 하여금 성직자들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직자로부터 해방받고 교회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두 마디를 합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 있어요. 첫째 특권은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중간에 그 누구도 끼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무릎 꿇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가 다 골고루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전부 내버릴 것이 없어요. 죄 짓는 것 아니고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골로새서를 보시든지 또는 에베소서를 보시든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둘로서예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에게 매여 살아요. 전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말할 줄 아는 당나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너희들은 주인에게 이제는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예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노예 생활을 하나님 섬기듯이 바로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노예의 삶이 상급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노예 생활이 직업입니까? 어떻게 노예 생활이 삶의 수단입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될 가장 나쁜 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노예들을 보고 칼을 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활을 들고 저항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했어요.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노예의 일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루트가 말한 것처럼 구두를 꿰매고 있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의 일이나 설교하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다는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길을 쓰는 미화원이 새벽에 길을 쓸고 나서 일찍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에 와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오늘 3시부터 나와서 길을 열심히 쓸었는데 사고도 나지 않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평신도의 삶하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하고 내려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목사하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어요. 다 거룩한 제사예요. 여러분이 평신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정말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오늘날 목사들이 평신도들을 그렇게 열등감을 갖도록 지도를 합니까? 예? 목사가 되어야만이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은근한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평신도는 뭐 기껏 해봐야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 주일날 와서 열심히라도 봉사해서 하루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평신도 모두를 길을 죽여놓잖아요. 성폭행만 있는 줄 알아요. 영폭행도 있어요. 영폭행도. 영폭행이 뭐예요? 영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조그마한 논을 가지고 그저 평생을 사신 가난한 농부예요. 식구 6이가 그저 막 입에 풀칠 겨우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각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뭐 눈만 뜨면은 들러 나가시죠. 그리고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 지고 다니고 소몰고 다니고 뭐 그 어려운 농촌 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를 꼭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한참 불 붙을 때는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자다가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시는 기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랐어요. 어리니까 제가 옆에서 뭐 기도할 거는 없고 엄마 기도 듣는 거죠. 뭐.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푹 빠졌다가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하루라도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만 빠져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눈물을 찔끔찔끔 짜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제가 자주 봤어요. 나는 진짜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농사 짓는 것도 세상 일이고 하여튼 교회와 떠나서 하는 일은 전부 세상 일이구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겠구나.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저 자신이 깨닫고 하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가지고 평신도를 주눅이 들도록 만들었는가. 농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일이라고 왜 못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느라고 밤낮 없이 시달리는 어머니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영적 제사가 된다는 것을 왜 못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중세기를 보면은 성직자들이 은근히 자기 자신만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성도들의 하는 일은 자꾸 깎아내려서 이류신자들, 이류교인들, 자기들은 인류교인들로 그렇게 자꾸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를 자꾸 벌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꽉 쥐고 영적으로 완전히 억압해가지고 노예처럼 끌고 가던 것이 중세시대 아니에요. 왜 오늘날 개신교회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신도들을 열등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 목사님 하면서 그냥 주의 종 하면서 그냥 모든 것, 농사를 지어도 제일 먼저 난 농사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그것이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참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닌 이상은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를 누리는 주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가르치죠. 여러분들부터 확신을 하세요. 확신하라고요. 신학교 다니고 목사 일을 하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건방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목사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도 주의 일을 더 성실하게 하는 평신도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는 돈 받아가면서 직업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질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영적으로 제사를 바로 드리느냐 하면 평신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주님이 평신도의 오른손 들어줄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보아야지. 아무리 교회를 책임진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 때문에 평신도보다 앞서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특권이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특권이 있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 앞에 가서 무언가 사정할 게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모르는 사돈팔촌도 안 되는 내 먼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위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의 문제를 들고 나와도 자기 앞에 들고 나오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특권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특권이 복음 전하는 것인 줄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요. 성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읽기를 시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그 구원의 복음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그래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백성의 손을 서로 잡도록 만들고 화해시키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남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써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이거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이런 네 가지 특권이 교역자에게만 있는 겁니까? 교역자만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다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걸 살리자 그 말이에요. 이 특권을 극대화시키자 그 말이에요. 평신도의 삶에서 이 특권들이 극대화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나는 세상 일만 하다가 끝났다 하는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평신도의 긍지를 살려주고 평신도로 하여금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본 환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정식으로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가 되면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작은 자라도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씀했는데 그대로 평신도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는 존재 같아도 예수 믿고 나서 그 형편없는 존재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신도를 그렇게 키우자고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특권을 가진 평신도가 세상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평신도가 제대로 섰을 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느냐, 왜 지상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이 이유를 물으면 알아요. 세 가지 대답이 나오죠. 세 가지 대답이 아니에요. 삼중 대답이에요. 이것은 앵글만 바꾸는 것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세 가지 대답이 나와요. 삼중 대답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위해서 지상교회가 존재하죠. 또 하나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즉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셋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어머니처럼 잘 영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지상교회 존재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한마디에다 강조를 많이 둡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면에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추상적인 말을 조금만 우리가 좀 세분해서 바꾸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즉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증인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천국 갈 때까지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이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드리는 거예요? 평신도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예배의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가서 전도할 겁니까? 목사도 해야 되겠지만 누가 전도할 거예요? 평신도가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어머니로서 교회가 양육하고 세워야 됩니까? 훈련시켜야 됩니까? 평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아도 평신도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왕 예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예배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일변도의 목회가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된다고 하는 어떤 틀 속에 다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설교 전에 강고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싸우다 교회가 갈라진 데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죠. 주님이 정의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굉장히 모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어떤 틀을 가르치는 예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원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지만은 예배의 틀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허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예배의 어떤 고착된 예배의 틀 속에다 꽉 가두어 놓고 그것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지적을 했는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도 다, 여러분들도 다 점지만은 그런 결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으면 우리 생각에 틀림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슨 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높은 바위 위에 앉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제자들, 12제자들이 탁 앉아서 한 사람은 사회하고, 그 다음에 솔로 잘하는 제자 하나 솔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누구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바위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어떤 예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사복음서를 그냥 아무리 뚫어지게 보고 보아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있었다는 것이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렸다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가 굉장한 것 같은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모시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 어떤 케이스가 없다.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예배가 된 거예요. 삶 전부가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배라는 의식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암시를 줍니다. 너무 사람이 만든 어떤 틀을 가지고 예배를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요, 신방 가면은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그 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았어요. 들어가서 그 가정의 이야기부터 먼저 듣는 거죠. 어떤 때는 30분도 걸리고요. 사람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느낌이 통해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은 자기 느낌을 내놓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신뢰관계가 조성이 안 되면 내놓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자훈련의 강점이 뭐 있는지 알아요? 머리에 있는 생각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느낌을 털어놓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 제자훈련의 굉장한 강점이에요. 신방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다 듣고 나면 이제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아무래도 성경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찾게 하세요. 그러면 내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어떻게 생각되느냐고. 이런 식이에요. 두 사람이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남의 부인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도 그건 이해를 하시죠. 그건 여자가 음대나 다녀서 소리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고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규율에도 매일 없고, 자, 성경 읽으세요. 어떠세요? 느끼는 대로, 깨닫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래, 그거 가지고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부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깨달은 문제, 부인에게 있어서 문제되는 거 같이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저 이제 가겠습니다. 아이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갔어요. 커피 주면 마시면 가고, 안 주면 그냥 가고. 어떤 집에서는 이제 감 믿은 부인 보고 부인에게 신방 가가지고 뭘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들어오는 통에 막 도망가듯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재미있는 일 많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평신도 하나하나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초대받은 영광의 자리가 어딘지 압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맞아요? 모든 성도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진정한 예배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깨뚫어보고 좋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히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소요리 문답이기도 하고 대요리 문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 그룹에서는 보면 오전에는 3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3번 동안 교육시키고 3번 설교 듣게 하고 3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더니 제일 먼저 누리게 된 영광과 특권이 뭐냐?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특권 아닙니까 이거?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어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목회자가 꼭 알아둘 것은 사람만 많이 모았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만 요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뮤직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곡에다가 거룩한 가사만 붙인 것이지 사실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락뮤직이나 다름이 별로 없어요. 그 락뮤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대마다 곡은 옷을 갈아입듯이 리듬이 바뀌고 멜로디가 바뀌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18세기, 17세기 곡만 거룩하다고 자꾸 우기는 것은 그것은 정말 넌센스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과연 성령이 주시는 은혜냐 아니냐, 아니면은 일반 공연장에서 젊은이들이 발광할 때 느끼는 그 느낌과 내가 느끼는 느낌의 차이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찬송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 인격에 어떤 흔적이 남습니다. 그 삶에 어떤 흔적이 보입니다. 점점 사람이 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는 마치고 나면 끝나는 거고 마치고 나면 파장이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못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좋은 예배를 드리는 책임이 평신도에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평신도로 하여금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자, 제자훈련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자훈련 100명 모인다고 해서 100명을 다 제자훈련을 시키기는 어렵죠. 주님도 제자를 고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냥 아무나 막 데리고 와서 제자훈련 시킬 수는 없죠. 그럼 제자훈련을 만약에 100명 중에 30명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30명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됐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30명이 끼어 있어요. 그 좋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은혜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가면 예배의 모든 분위기가 다른 교회하고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예배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희생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운을 걸치고 자기 혼자 요란하게 꾸미고 나와도요, 예배자가 나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가 어떤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목사가 평소에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교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자신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예배는 자동적으로 좋은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 잘하기 위해서 10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가운데서 설교 준비는 한 7시간 하고 3시간은 평신도를 좋은 예배자로 만드는 데다가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요사이 말로 윈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상교회가 존재한다. 그럼 누가 나가 전도할 겁니까? 평신도가 나가 전도해야죠. 저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없으니까 목사가 날마다 뛰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훈련하고 나서 시간 나는 대로 밤이고 낮이고 그냥 뛰어다녀서 어떤 때는 아파트에 가서 배를 누르기도 하고 쫓겨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용하는 교재는 그 자료는 CCC의 사용리였어요. 항상 포켓에 넣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러 갈 때는 우리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들 한두 명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어떤 때는 부교육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실습시키는 거죠. 보는 거죠. 보도록 하는 거죠. 제자훈련 시키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직접 뛰어다니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어떤 자매는요, 1년에 100몇십 명을 전도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노트에다가 자기 전도한 사람을 다
적다가 나중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만 기록하는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시간만 나면 이웃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지요. 그 자매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자, 여러분, 평신도 제대로 훈련시켜 놓으니까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한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평택에 가면은 교회에 있어요. 배창돈 목사님이라는 분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평택, 그것도 중심부가 아니고 언저리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평택 변두리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되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옛날 고옥을 하나 사가지고 사택으로 쓰면서 교인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애를 쓰다가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지쳐서 아주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세미나 소식을 듣고는 달려왔어요. 그게 벌써 한 17년 전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교회를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돌아갔어요.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부인 4사람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국민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여자예요. 한 사람은 술집 마담하다가 술집이 안 돼가지고 걷어치우고 놀고 있는 여자예요. 또 한 사람은 뭔지나 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 사모예요. 4사람을 놓고 제자훈련. 여기에 무슨 선한 일이 나겠습니까?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무슨 선한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만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부인 4명을 데리고 열중을 했는지 어떤 때는 5시간을 제자훈련을 시킨 때도 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 묘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으니까 싸움 잘하던 국민학교 교사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소문이 나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동료에게 말하고 이리저리 말을 하다 보니까 동료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나웠던 담임 선생님이 너무 온순해지니까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자기 선생 이야기를 하고 촌지를 받던 그 선생이 촌지도 거부하고 뭔가 확 달라지니까 부모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 애들이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애가 나오니까 나중에 부모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술집 하다가 그만둔 여자가 변화되어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발은 넓잖아요. 발은 넓으니까 전도해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와요. 여러분요, 참 희한하죠. 그 교회 지금 아마 1,000몇백 명 모이죠. 교회당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가서 입당 예배를 봐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배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카드를 하나 보냈어요. 1년 전인가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빼놓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옥 목사님과의 만남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생각하면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상상이 돼요? 평신도가 제자리에 서면 교회가 일어서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평신도를 묶어놓고 목사 혼자 장구치고 북치자니까 힘이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평신도를 양육하는 어머니라고 그랬죠. 칼빈의 교회론의 중심이에요. 인간은 나태하고 인간은 여러 가지 악습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병들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머니의 품으로서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인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 말이에요. 투자하는 방법으로 한번 계산하려면 시간, 한 주간 시간을 어떻게 배당해서 쓰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아요.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마 설교겠죠. 그 다음에는 행정이겠죠. 그 다음에는 신방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 바깥에 여러 가지 행사겠죠. 그러면 교인 하나하나를 붙들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훈련이나 교육에는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미국 교회 목사님들 조사해 보니까 제일 하치예요. 일주일 전체 시간에 5%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일은 부교육자나 밑에 있는 사람 시켜버리고 자기는 손 떼고 아예 간섭도 안 해요. 오늘 한국교회,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당신 교회 다니는 평신도 하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 투자합니까?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라고 하면 대답 못할 사람 많죠. 돌아다니면서 정치하는 시간은 많아도, 돌아다니면서 뭐 동창회니 뭐니 하는 시간은 많아도, 요사이 또 어떤 목사들은 뭐 골프 치는 시간은 많아도, 평신도 하나하나를 주님이 원하는 제자 삼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평신도가 자라지를 않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지요. 평신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아니하니까 교회는 날마다 그 꼴이죠. 평신도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을 개발해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묻어놓고만 있으니까 아까운 젊음, 평신도가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아까운 젊음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를 갱신하기를 원합니까? 21세기를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면 자꾸 뭐라고 할까?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풀뿌리를 잡고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은 막 그냥 불이 떨어지고 제자훈련 2년 동안 해도 안 되던 일이 막 1시간에 끝난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는 옳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은 너무 무지한 이야기예요. 성경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목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일을 다 그냥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말해요. 이게 목사의 타락이에요. 타락이요. 영원히 병들어가 비실비실하는 걸 보아도요.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정말 그런 싹꿍 같은 짓을 하려면 신학교 그만두라고요. 지금 그만두는 게 나아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는 목사 아닙니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평신도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대단해요. 예배자로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이 귀한 역할들을 잘 살려주면 정말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나는요, 어려서부터 너무 좋지 않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물론 사대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체험한 것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경에는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는 이상은 밤이고 새벽이고 안에 쫓아다니면서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 교회 안에는 장로님을 위시해서 그 몇 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참 어려움을 많이 끼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끼쳤어요. 거기서 제가 절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나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다니던 교회들 보면 다들 비슷비슷할 때가 있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대학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봤는데 거의 다 비슷한 문제예요. 서로가 겉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하고 뭐 서로가 뭐 그냥 웃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비판하고 돌아서면 평가르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 사이에는 항상 파워 게임을 하느라고 긴장이 있고 이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보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마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분은 영어도 잘해요. 일어도 잘해요. 그분은 엘리트예요. 운동도 잘해요.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그 당시에요. 그 교회 오셨을 때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부흥에 다닌 횟수가 400회를 넘었었어요.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로서 감리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은 그냥 탑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내가 3년을 모시고 있었잖아요. 둘이서 차 탁구도 많이 쳤어요. 명동거리에 다니면서 그 외에 그 번데기 같은 거 길가에 팔잖아요. 그런 거 둘이서 사가지고 손에 들고 번데기 먹어가면서 걸어다니고 참 그렇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번 이러더라고요. 옥 목사, 나 시집 잘못 왔어. 왜요? 하여튼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그 당시에 교회가 한 8, 900명 모일 때입니다. 시집 잘못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하세요. 그래도 나는 알았죠. 무슨 이야기인지. 당회가 모이잖아요. 당회가 모이면 당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목사님은 입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목사님인데 당회원들이 얼마나 거센지요. 벌써 그 교회에서 교회가 2개인가 3개인가 갈라져 나간 경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영락교회하고 시소게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주저앉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 그런지 싸움을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몇 교회가 갈라져 나오고 남은 교회인데도 얼마나 장로들이 거센지 밖에서 들으면 막 당회하면서 고성을 지루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다 들려요. 그런 자리에 목사가 앉아서 일을 처리하려니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나 시집 잘못 왔어. 옥전도사가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어서 이제 부목사가 되는데 뭐 교육목사로 그냥 앉히는 것은 아무도 반대 안 하는데 정식 부목사로 목사님이 세우려고 하니까 장로들 중에서 상당수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남쪽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남쪽 사람을 부목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그렇게 꼭 고향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부목사인데 부목사를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당회가 그냥 살벌해진 거예요. 살벌해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제가 유학 떠나고 나서 2년 후에 세상 떠나셨어요. 암이 걸려가지고요. 골병이 든 거예요. 골병이 들었어요. 그런 참 어려운 교회,
훈련을 시켜서 장로들을 좀 바꾸어 놓고 권사들을 좀 바꾸어 놓을 수만 있으면 좋는데, 이 목사님은 또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설교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막 그냥 불꽃 튀듯이 일어나면서 대학생들이 확확 변하니까 오히려 대학생들을 놓고 저거 뭐가 이단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욕을 하는 판국이 됐어요. 옥 목사도 이상하게 지금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주일 예배 보고 나오면은, 목사님,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신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 중생 받은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회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던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참 열심히 다녔는데 한 반년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하고 좀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만도 못해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은 감정이 좀 상해도요, 술 한잔 먹고 그냥 둘이서 손 한번 잡고 껄껄 웃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요, 교회에 계시는 분들 만나면 겉으로는 다 뭐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부 남 흉보고 뭐 지난 이야기 하는데요, 전부 서로 등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언제 일인데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 15년 됐다고. 교회 안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이거 교회 상황을 보고 너무 내가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도 대답은 간단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나이 40, 일을 해봐야 몇 년 하겠어요. 나 때문에 좋은 교회 만나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보자.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교회 생활을 했다고 단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는 내 인생 어느 교회를 만나가지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 젊음 정말 보람있게 보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좀 만들어보자.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9명을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는 날 1800명 되는 우리 여자 순장들이 섭섭하다는 카드에 글을 써가지고 이만큼 사진첩을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이만큼 두터워요. 저 아직도 그거 다 못 읽었어요. 이만큼 두터워요. 그래가 있는데 앞에 몇 개를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목사님, 평신도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며 평신도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평신도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목회 좀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정식으로 정말 평신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목회하면요, 여러분들이 썩는 미랄이 되어서 평신도를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하면요, 한국교회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부끄럽고 더러운 축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룩한 교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주야로 정치만 묵상하는 목사 되지 마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지 정치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지금 언제까지 끝나나? 지금 이 야단났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녁 시간으로 미루자니까 야단났네. 오늘 저녁 참 없죠? 예. 하여튼 12시 반까지는 끝내줄 테니까. 시간 12시 반이죠? 예.
찬양하나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평신도가 신분상으로도 목회자와 차이가 없고 평신도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고 평신도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평신도를 제자훈련을 꼭 시켜야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저에게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신학적으로 좀 더 확고한 어떤 대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평신도를 정말로 제자훈련을 시키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의 동력자를 삼고 한평생 그 평신도 동력자들과 손잡고 수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려면 좀 더 강한 도전이 필요한데, 그 강한 도전이 신학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켈빈 신학교 도서관에서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니까 좀 낫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서 뒤지고 뒤져도 말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보수적인 에어리아에 있는 신학교일수록 이 평신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좀 빈약해요. 오히려 에큐메니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이 보수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캐톨릭적인 냄새가 더 나요. 그러니까 소스를 찾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필라델피아에서는 그 목회학 박사과정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좀 평신도를 왜 제자훈련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논문도 쓰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해답을 얻어서 그 해답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서 정말 일반 교회 목회자들을, 일반 목회에서도 제자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근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자주 서점을 들렸어요. 학교 안에 있는 서점을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 들어갔는데 빙 둘러봤어요. 그런데 가끔 그렇잖아요. 평소에 지나가다가도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어떤 날에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그날 처음 바뀌었어요. 날마다 지나다니면서도 눈에 안 들어왔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서점을 도는데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페이퍼백으로 된 책인데 꽤 두터워요. 이 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지 하고는 쑥 빼보니까 교회론이에요. The Church.
저자를 보니까 한스 킹이에요. 커. 캐톨릭 신학자인데. 캐톨릭 신학자가 쓴 교회론을 이 보수 골통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책방에다 꽂아 놓는다. 이건 뭐가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목차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찾고 있던 소스가 있나 없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챕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읽었어요. 해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짙은 구름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찬란한 햇살이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되겠지만은 신학적으로 확고한 근거가 뭐냐? 거기에 나오는 대답이었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책을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막 처음부터 그냥 읽어댔어요. 캐톨릭 신학자든지 로마교회 신학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용만 분명하면 되니까 읽었는데 세상에 캐톨릭 신학자가 그런 교회론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들에게도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한스킹이 더 처치를 쓰고 나서 캐톨릭 계열에서는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쌍수로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 별난 사람이네. 내가 속으로 별난 사람이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완전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요약한 매뉴얼이 번역이 됐어요. 유동식 교수가 번역을 해놨어요. 조그마한 책이에요. 시중에 가서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런데 캐톨릭 냄새가 약간 나는 데도 있지만은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교황에 대해서도, 교황의 무엇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나 모든 것을 신랄하게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은 프로테스탄트, 제가 읽은 개혁신학 배경을 가진 교수들이 쓴 책들은 거의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3가지만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과서로 썼던 월코프의 조직신학 속에서도 3가지만 이야기해요. 뭐냐? 교회의 본질 3가지. 첫째는 성성, 교회는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다음 둘째,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유니티. 왜냐하면은 머리 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유니티를 갖고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보편성, 즉 캐톨리시티.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하는 보편성. 이 3가지만 이야기해요. 다 옳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하지요? 교회는 통일체지요? 통일성을 갖고 있는 유기체지요?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지 2개는 아니잖아요. 이 3개만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교회의 본질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스킹의 책을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성. 참, 사도성이 뭔지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목회학 박사학위 코스웍만 마치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400~500명 모이는 기성교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나이 40에 이제 가서 제대로 하려면 개척교회 해서 고생이 되지만 처음부터 제자훈련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알아두세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회론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참 귀한 것이지만은 중세 교회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세기에 안경을 끼고 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중세기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온 세상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사는 거짓된 교회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내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켈빈의 참된 교회 표지를 보면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성경적으로 바로 시행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교회다, 참교회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참교회를 구별해내는 데다가 신경을 쓰는 교회론을 쓰다가 보니까 그 교회론이 소극적인 교회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극적인 교회론을 우리가 400여 년 동안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그대로 계승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회가 어떤 형상으로 바뀌느냐, 너무 소극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든지, 이웃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든지,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든지 하는 적극성이 없는, 그냥 보호해주고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도록 하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목회를 하도록 만든 교회론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중세기적인 후유증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비판을 하면은 건방지죠. 무슨 자격으로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죠. 스티픈 닐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참 활동하던 사람인데 영국 성공회 출신이에요. 선교사면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놓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정적 개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낙후된 교회론이다. 정적 개념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교회론이기 때문에 21세기와 같은 전투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소극적인 낙후된 교회론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스티픈 닐은 굉장히 복음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리 보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선교사면서 학자입니다. 미국의 리폼드 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펜티코스트 앤드 미션 같은 것은 굉장히 클래식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사명이 12제자들이 죽고 나자마자 함께 무덤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대사명이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지 못했다 하는 평을 했어요. 굉장히 이것은 과격한 평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대사명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는 말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점이 거기에 가 있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사명은 전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삐칠 수밖에 없도록 취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교회의 그 대사명이 그대로 계승이 되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존 피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호프 신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 배경은 리폼드 신학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로는 성경적이기는 하지만은 성교적인 콘텍스트에서 나온 교회로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교회론이 형성이 되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에요. 소수의 교회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세기는 온 세계가 기독교가 국교화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전문적인 선교사가 없어도 모든 평신도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을 산 교회인데 중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쓴 교회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교회론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콘텍스트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에 그 교회론대로 따라가기에는 교회가 너무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세기 교회론자, 교회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론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사도성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도성을 등한히 하고 무시했어요. 사도성이 뭔지 아세요? 오늘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을 못해요. 사도성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게 사도성이에요. 노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 그리고 사도들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 이게 사도성이에요.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천재적인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무시한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무시했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로마 캐톨릭이 자기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상 깃발로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도성이었어요. 교황의 정통성도 사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성전을 짓는 것도 사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단을 탄압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명분도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의 계승자, 우리만이 정통적으로 사도의 뒤를 이은 정통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귀에는 이게 막 신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남용하고 오용하면 듣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성을 할 수 있으면 거리를 두려고 하는 흔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도성을 언급을 안 하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뒤지는 책에서 사도성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득불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약점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볼 때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계승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계승받았습니다. 복음을 계승받았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믿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계승받았습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사도들이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그 명령은 다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지상에 남겨놓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을 계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성이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고, 사도들이 헌신하던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사도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은 모든 평신도가 다 계승한다고 믿고, 가톨릭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씌워주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은 성경 말씀을 각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평신도 하나하나에게 다 씌워주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 배우라, 외우라, 믿으라,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무엇을 안 했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역,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역은 평신도에게 그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식으로 오늘날까지 나왔어요. 그것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평신도는 소명이 없는 사람들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앞으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은 처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교회마다 좀 똑똑한 총각들은 다 앞으로 장로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장로 되는 사람들에게 딸로 보내려고 그러죠.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래요. 장로는 소명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딸이 그 장로에게 시집을 가도 고생을 덜 한다 그 말입니다. 왜 목사에게는 왜 안 보내려고 그러느냐. 목사 될 사람은 다 소명자니까
딸이 거기에 가면 소명자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소명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장로 쪽에 가는 게 낫죠. 그래가지고 목사는요, 나만 빼놓고 대부분이 시집가지 못하는 여자들 구제해 줬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40년 전 이야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가만히 신학생들 보면, 커플들이 보면 부인들 좋더라고요. 인물도 빤빤하고 학력도 좋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목사 되는 사람들이 광이 나는 거예요. 예? 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가 갈 때마다 이화여대에서 신랑감 후보자로서는 목사가 이발사 다음이었잖아요. 앙케트 조사에. 이발사 다음에. 이발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등급이 몇 등인지 모르지만은 이발사보다도 인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몰라요. 한 7, 8년 전만 해도요, 목사 후보, 이화여대 같은 데서 설문조사 하면은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세 번째, 네 번째. 광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소명자입니다. 물론 특별 소명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는 뭡니까? 소명 없습니까? 있습니까? 소명자지요. 평신도도 소명자지요. 사도성의 입각에서 보면 평신도들도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사도들의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도들이 평생 순교까지 하면서 순종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소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이 뭡니까? 당신도 소명자입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성을 발견하고 나서 됐어. 내가 가서 이제 평신도들 데리고 제자훈련하면서 당신도 옥목사와 똑같이 소명자라는 거 잊지 마시오. 당신 사업 잘하고 돈 잘 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헌금이나 조금 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소명자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명령 받은 것과 똑같이 당신도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소명자니까 당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면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가 되세요.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훈련 할 맛이 났죠. 신학적으로 근거가 분명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는 당신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이나 좀 하면 됩니다. 목사 순종 잘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가르치면서 그저 교회 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그런 목회자 되지 마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긴 내용을 너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읽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는 별로 아니에요. 그죠? 별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별론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일본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가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일본 하코네라고 하는 관광지에서 제자훈련하는 목회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컨벤션을 해요. 제가 벌써 10번째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 가끔 해요. 목사님, 제가 세미나 마치고 왔어요. 목사님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너덜너덜하게 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일본어로 번역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아니고요. 잘 아니고 제목만 쭉 훑어보고 그렇게 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영국에서 영어판이 나온 지가 벌써 3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영어판이 또 이번에 출판하고요. 불란서판이 지금 내년 5월달에 출간 기념회를 해요. 불어권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28개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7월달에 알젠신 브라질을 가는데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도 지금 번역돼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알젠신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5,000개 장로교회 총회장이 4년 임기 총회장이 지난번 세미나에 다녀갔어요. 그리고 러시아어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중국어는 벌써 번역돼 가지고 지금 지하에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면서 제 강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보완을 하시고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목회 좀 해보다가 이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세미나에 오세요. 제가 합동신학교에서 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관해서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잘 안 들었어요. 자꾸 질문만 하고 자꾸 비판만 하려고 들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목회를 안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는 제자훈련 강의를 안 하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현장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한 15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신통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지나서 세미나에 뛰어오더라고요. 너무 늦었죠. 그러나 부산의 호산나교의 최홍준 목사 같은 사람은 물론 저 밑에 있는 부목사였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은 교회에 가가지고 오늘날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이루었잖아요. 지금 이제 5월 달에 완공되는 그 교회당에 들어가면 아마 엄청난 파워를 가질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제자훈련해서 그 무시무시한 장로들을 완전히 바꾸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가 교회를 너무 병들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세대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단.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신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